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라는 말은 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말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세요. 성령에 임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신 것은 언제 오셨을까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서 성령을 주셨냐면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 놓고 오순절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성령 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날 성령 받으라 그랬으니까 그날 성령 받았고, 그 받은 사람들이 별 표시가 없었는데 오순절날 임하니까 그때 성령의 충만이 임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그걸 오순절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오순절 성령 충만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잘 이렇게 지내는 그런 절기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순절 성령 충만이라는 게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가 나오는데 7개가 나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나와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해서 7개 절기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오순절 절기고요. 이 오순절 절기는 초실절 때문에 나와 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어떤 것 때문에 나오는가 하면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한 세트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하나의 세트예요. 그리고 나머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일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세트로 묶여져 가지고 3번의 절기가 1년의 예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한 세트, 그 다음에 오순절, 요게 한 세트, 그 다음에 나머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한 세트로 3번을 모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절기, 그 중에 가운데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특별히 성령 충만의 날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기를 지킬 때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성탄절 같은 거요, 그다음에 부활절,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많이 절기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그다음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식으로 많이 짓는데 성경의 절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봤더니 오순절로 이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처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처음 탄생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거기서 탄생을 하게 됐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해야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쭉 그 과정을 쓴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렇게 쓰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왔다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처음 호흡을 준 것이 너희들에게 호흡을 준 그 호흡을 끊고, 그러니까 죽고, 그 말이에요. 생명으로 죽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름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가 살아나는 것을 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겠다. 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첫 번째 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호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호흡, 그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세트가 이렇게 딱 맞춰져 있는데요,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만나가지고 딱 뽀뽀하면은요 부부가 됩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둘이 뽀뽀하니까 부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는 비슷한 점이 있어야 되는데 영 달라. 남자하고 여자하고 완전 다른데 둘이 뽀뽀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부부가 돼서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도 이렇게 부부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하고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이 부부예요. 하나의 부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간에 있었는데 이것이 둘이 만나가지고 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는 인간을 처음 만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고, 이 두 개의 숨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땅에서 인간들에게 주신 살아가라고 주신 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숨을 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의 부활 안에서 다시 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니까 바람이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는 거야. 하나의 바람은 첫 번째 내가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바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늘에서 내게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불어주시는 바람.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가야 되면 땅에서 태어난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흙에서 한 번 태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것으로만 사는 것은 땅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영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거지, 안 죽는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뭐부터 가르쳐줘? 땅에서 호흡하다가 겨우겨우 들어온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줘요? 죽어라,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져라, 죽어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야 주님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 십자가 지고 땅에서 호흡하던 것이 꾸역꾸역 들어와서 교회로 왔더니 죽어라 해서 죽은 거야. 죽었더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부활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순절날이 되어 오순절날 드디어 너희들을 살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 두 개의 비가 내리는 거 아십니까? 두 개의 비. 성경에 무슨 비가 있어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 늦은 비 들어보셨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른 비, 늦은 비는 어떤 비를 얘기하냐면 소낙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낙비. 그러면 소낙비가 두 번에 걸쳐서 내려오는데 하나는 이른 비로 내려와, 하나는 늦은 비로 내려와요. 그러면 이른 비는 언제 내려오는 걸, 소낙비가 언제 내려오는 걸 이른 비라 그러면 가을에 내리는 걸 이른 비라 그래요. 그러면 늦은 비는요? 봄에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왜 이른비, 늦은비라 그러냐?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나라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봄에, 여름이 되면서 이른비가 오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늦은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비는 첫 번째가 가을비인데 그게 이른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늦은 비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것을 늦은 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하고 반대로 만들었어요, 성경?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막 따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왜 그렇게 이른비, 늦은비를 그렇게 가을과 봄으로 만들어 놨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가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가을에. 아니, 예수님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면서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아실 때가 됐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이제 인터넷을 쳐다보고 컴퓨터도 바라보고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아시겠죠. 12월 25일 날 태어난 게 아니시라는 걸 금방 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가을, 그러니까 늦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갈 때 이게 비가 내리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늦은 비가 그러면 언제 있다고요? 봄에 있다고. 봄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언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부활했어요? 봄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부활절 날을 언제 지내요? 봄에. 봄, 여름 이렇게 지내요.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오순절 날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걸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봄, 여름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인 거야. 그러니까 아시고 성경을 봐야지.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봄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봄에 예수님의 우리가 부활절을 보통 4, 5월 달에 지나거든요. 4, 5월 달,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4, 5월 달에 부활절을 지내요. 그러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성경을 상식적으로 봅니까? 아니, 성경은 이해가 돼야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있느냐 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언제인지 알면 되겠죠. 6월절이 언제이면.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같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6월절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6월절을 지내는 게 언제냐면 4, 5월 달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4, 5월 달. 그래서 그때를 맞추어서 부활절을 지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니까 6월절을 기해서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부활하신 게 맞죠? 그러니까 언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맞아요? 봄, 여름이죠. 그러니까 봄이란 말이에요. 늦은 봄. 그래서 봄, 여름이라 그때가 지내는 날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이 땅에서 몇 년 살으셨나요? 33년 6개월을 사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33년 6개월을 거꾸로 돌아가야 되겠죠? 거꾸로 돌아가면 몇 월 달이 나와요? 자, 4월 달, 5월 달을 거꾸로 6개월을 지나가면 어디로 나와요? 예? 6개월을 아니 33년 6개월이니까 33년은 똑같이 1년이 지나가는 거니까 33년은 그대로 치우고 33년 6개월이니까 6개월을 거꾸로 돌리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이 봄, 여름인데 4, 5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6개월을 거꾸로 돌리면 10월, 11월 달이 되는 거예요. 12월 25일 날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걸 다 알아. 그때가 12월 25일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해가 가장 짧아졌다가 점점 살아나는 날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태양신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성탄절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서 그런 걸 다 절기로 지키는, 그게 이제 뭐 다른 종파에서 다른 종교에서 이걸 만들어낸 건데, 그것을 우리들도 그냥 그날 쉬니까 그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원래 진짜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가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봄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비가 언제 내려야 되겠어요? 가을하고 봄에 내리는 걸 이른비 늦은비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걸 이른비, 성령님의 임하심을 늦은비라 그러는 거야, 성경에. 그래서 두 개의 비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서로 뽀뽀한 것이 딱 나오겠죠? 이른비하고 늦은비하고 뽀뽀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른비, 늦은비. 예수님의 임하심과 성령님의 오심을 같이 이렇게 두 개의 큰 중요한 것을 설명하려고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산을 안 쓰고 다녀요. 비가 내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비가 내린 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토라라고 그래요. 성경의 율법, 토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비다 해가지고 그것을 율법, 토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물줄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임하심도 말씀이 내려오셨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는 것도 말씀이 내려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려오심을 진리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두 개의 빗줄기가 위에서부터 말씀이 내려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예수 말씀이 내려오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말씀이 내려오시는 것이다. 아니, 성령의 말씀, 예수님 말씀 틀린 거예요? 같은 거지.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같은데, 그래서 같은 비란 말이에요. 시기만 딱 다르게, 시대만 딱 다르게 이른비, 늦은비로 표현한 것이지, 예수님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이 되셔서 내려오시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걸. 그러면 예수님도 말씀이죠, 성령님도 진리의 말씀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 그게 오순절 성령 충만의 날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바꿔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날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진리의 말씀이 충만. 진리의 말씀이 뭐니까?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의 충만, 진리의 말씀의 충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성경이니까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12번 이상 읽고서 말씀 들으라겠죠. 12번 읽고, 성경 그냥 덮어놓고 읽지도 않고 설교 듣고 그러지 마시고 12번 이상 읽고 설교를 들으시라고요. 그래야 설교가 들려, 무슨 말씀인지 이게 이해가 된다고요.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고. 성경도 안 읽고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 정말이 뭔 얘기야, 내가 생각했던 말하고 틀리네.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 생각이. 성경에 있는 걸 잘 많이 읽어보고 들으면 어떤 말씀이 사실인지를 깨닫게 돼요. 진리를 받아야지. 진리를. 거짓을 받으면 안 되지. 거짓말을 받으면 안 되지.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참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조사해보면 나와 어떤 게 진리의 말씀인지를 나중에 주님 만나면 알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조사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자기가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안에서 저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야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